안녕하세요. 3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이 돌들이 어떻고 이 건물들이 어떻습니까? 정말 대단하고 정말 끝내주지 않습니까? 너무 멋지고 이 어마무시한 이 성전에 저는 정말 압도당합니다 하는 그런 취지의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네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무너지는 것,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겁니다. 누군가가 무너뜨리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들 스스로가 무너뜨리지는 않을 것이고요. 분명 하나님의 성전을 누군가가 무너뜨린다라고 할 때는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이것이 무너뜨려짐을 당하게 되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완전하게 무너진다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헤롯이 지금 계속해서 증축하고 꾸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헌금을 거두어들여서 성전을 화려하게 여러 가지 장식을 통해서 헌물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중에 있는 것이죠. 우리 어제 본 말씀에서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그 헌금함 그것이 성전에 있었습니다. 왜 성전에 있었겠습니까? 그 성전에 있는 그 헌금함은 그 성전을 보수하는데 그 성전을 꾸미는 데 쓰이는 그런 돈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죠. 물론 이 가난한 과부가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있는 것 전부를 헌금하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전에서 장사하고 성전을 어지럽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시면서 너희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강도의 소굴이 되도록 만든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자신들의 탐심을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허락하고 많은 사람들의 헌금을 거두어 들이면서 이 성전을 화려하게 꾸미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는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가난한 과부의 이 헌금을 종교 지도자들의 탐심을 채우는 것 그것으로 이해한다고 하면 슬프고도 아픈 일이죠. 이렇게 어마무시하고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멋진 성전을 만들었다고 한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성전이 이 건물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실제로 AD 70년에 이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3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에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앉아 계시죠. 그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이 네 사람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앞에 나오는 이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중요한 대목마다 항상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런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고 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제자들이 궁금했던 것은 앞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전은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이 성전이 정말 그렇게 파괴가 되는지, 그런 일이 일어날 때는 어떤 징조가 있는지를 묻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는데, 그것은 AD 70년에 무너지는 이 성전에 대한 그때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종말의 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대한 묵시와 같은 그런 것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는 정말 미혹하는 일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이렇게 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내가 예수다, 내가 다시 오시는 재림주다, 내가 메시아다 하는 그런 사이비들, 그런 이상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 말에 미혹당하고 그 말에 속아서 자신의 모든 인생과 모든 시간들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뿐만 아니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일이 있어야 한다. 이런 난리, 전쟁이나 이런 어떤 큰 소동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시작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매질하겠는데 그 이유는 나로 말미암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 그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 서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때에는 복음이 천하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고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텐데 그때에 가서 무슨 말을 하지? 어떻게 말해야지? 라고 미리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은 너희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주고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는 그때 얼마나 참혹하고 잔혹한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때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었던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고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물음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징조가 보이고 이런 것을 볼 때에 그날이 되었음을 알게 되는 그런 표시이지 않습니까? 종말이나 그리스도의 재림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은 승리이고 영광인데 두려움이 앞서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혹 우리에게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 이런 것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을 당할 만한 때가 되어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다 피할 수 있도록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다른 데로 옮겨주시기를 그렇게 바라고 기도하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을 경험하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냐고, 어쩜 이럴 수가 있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기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참된 믿음은 고난, 재난, 환난, 어려움, 고통 이런 시간들을 다 피해서 가는 것, 그것만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견딘다 라고 하는 그 말에는 그 모든 시간들을 겪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너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이름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그런 어려움 없는 곳으로 내가 다 옮겨줄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것 때문에, 나에게 충성하는 것 때문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런 시간들을 겪게 될 것인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어려움, 고난, 고통 이런 것을 겪지 않도록 하는 어떤 열쇠,
그런 시간들로부터 옮겨지는 그런 열쇠, 그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어서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사람도 그 누구도 고난과 고통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있는데, 하나님 왜 나를 돕지 않으시냐고, 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로 내버려 두시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을 때가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나로 말미암아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그런 일들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견딜 수 있는 힘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이죠. 지금 정말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다면 내 믿음이 어떤 것인가, 내가 믿음이 있었으면 이런 것을 안 겪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이 시간들을 잘 견디어서 마침내 이기는, 마침내 구원을 경험하는, 마침내 건져내어 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기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하고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있으면, 내가 믿음이 더 좋았으면 이런 어려움 겪지 않았을 것인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우리의 믿음이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바르게 해석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변치 않고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마침내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런 사람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